가 이걸 정리하기 이전에 판본으로 들어가면 심청이도 그렇고 춘향이도 그렇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죠. 천상계에 존재하던 선녀입니다. 새로운 사실이죠. 선녀였는데 춘향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옥황상제가 뭐 선녀들 뭐야? 그랬는데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고 심청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옥황상제의 음식을 담당하는 아이인데 선녀인데 음식을 들고 이렇게 뚝뚝뚝 옥황상제에다 바치려고 가다가 보니까 선관. 여자는 선녀, 남자는 선관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 우리말로 하면은 선관 선녀가 됩니다. 그 선관 하나가 배고파서 그냥 쪼르륵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가 선녀인 심청이가 불쌍해서 그 옥황상제에게 드릴 음식을 살짝 먹이게 되죠. 근데 옥황상제가 열받은 거지. 어디 내가 먹을 음식을 축내느냐 이런 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왜 관동별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 글귀를 잘못 읽게 되니까 옥황상제로부터 쫓겨나서 지상세계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사민곡, 송민곡 같은 경우에도 고전 시가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들 기억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선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접근해 보면 임금님으로부터 쫓겨난 신하의 얘기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심청이하고 춘향이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었다. 그렇다면 왜 신제후부터 그것이 없어졌냐면 사실은 좀 더 사실과 가까운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그 천상계 이야기를 심청전이나 춘향전에다 집어넣게 되면 인과관계가 더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전통적인 사상이 있죠. 뭐예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 지금 이 생에 와가지고 그것을 뭐 업보로서 갚는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잘 선행을 베풀면 내세 후세에 가서는 뭐 좋은 뭐 천상계에 살거나 아니면 좋은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든가 이런 업보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업보에 대한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와라 그런데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와서 하계에 내려와서 이도령을 끝까지 기다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심청이 같은 경우는 음식을 축냈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배고파서 구걸을 하러 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심청이가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로 태어남과 동시에 그 음식을 천상계에서 얻어먹던 선관이 바로 뭐예요? 신봉사로 다시 이승에 적강을 하게 이승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과관계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그 심청의 아버지인 신봉사가 원래 장님이 아니었죠. 소년 시절에 장님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심학규 신봉사의 아내는 그 곽씨 부인이라고 나옵니다. 곽씨 부인. 자, 곽씨 부인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주 현모양처로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곽씨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심청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심청이를 낳고 곽씨 부인이 이 산후조리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호를 단신 그 심학규는 그 어린 심청이를 데리고 젖동량을 해가면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젖동량해서 키우는 부분까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 후 심청이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좀 이제 지가 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를 봉양하는 심청이 봉양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예요? 효성스러운 거. 요거 있죠, 효.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주제의식은 뭐냐? 그러면 효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 효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상, 모든 종교에서 효를 무시하는 종교나 사상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유교적인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충효 사상이 핵심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심청이가 아비를 봉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 돌아다니던 중에 그 장승상댁 부인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 장승상댁 부인의 댁에 가서 일 도와주고 있는데 신봉사가 딸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다가 개천에 빠지게 됩니다. 개천에 빠지게 됐을 때 그 화주승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주고서 너 임마 저 눈 뜰라 그러면 우리 저 부처님한테 저 공양미 300석 바치면 너 눈 확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넘어가가지고 공양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약속이 결국은 사건의 발단이 되면서 갈등이 이제 고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신공이라고 했는데 인신공이란 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친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을 바친다, 희생한다, 그렇죠? 희생한다, 이바지한다, 바친다, 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바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남경 상인들을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바친 것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심청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예요? 아비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이바지하고 그리고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인신공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이 행위가 이 작품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건 민간 신앙적 요소라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뭐 유교적인 세계에서나 도교적인 세계에서나 인간의 몸을 어떤 제물로 바치는 일들은 없거든요. 이건 민간 신앙이 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얘가 뭐 이렇게 동량을 다니고 또 장승상댁 부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효의 모습이겠습니다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역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보할지 같은 작품 있죠.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작품들, 그런 글들 보면 뭐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의 병을 낫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옛날 전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극한 효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신공이라는 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통과제의, 통과의례, 그 다음에 입사식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사식의 의미를 갖는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거지 소녀에서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송나라의 황후, 그렇죠, 귀한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통과제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요 장면, 인신공의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청전하면 이 장면이 가장 뭐랄까요, 비극적이면서도, 그렇죠, 비장미를 보여주고 있는, 비장한, 장엄한, 그런 슬프고도 장엄한 비장미 알죠? 비장미. 그 비장미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몸을 던지고 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용궁으로 가게 돼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물에 빠졌으니까 죽음의 상태가 되었고 다시 환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용궁에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거냐면 옥황상제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절대적인 아주 대단한 효녀가 있는데 얘 잘해줘. 그래서 용왕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용왕이 쫙 나와가지고 물에 빠진 심청이를 딱 데려다가 용궁에 모시게 되는데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이 어머니, 산후조리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가 됐어요? 그 광한전에 옥진 부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옥진 부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현생에서 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베푼 참 뛰어난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보를 끊는 거죠. 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선녀로서 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옥진 부인이 바로 곽씨 부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즉 어머니를 만나요. 그래서 용궁에서 난리가 납니다. 옥황상제가 더 높으니까 옥황상제의 밑에 있는 애가 온다니까 용궁에서 막 청소하고 난리 나죠. 그렇죠? 청소는 좀 과장이고. 자, 어쨌거나. 자, 그런데 여기 옥황상제라든가 아니면 용궁의 용왕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 옥진 부인 등장하는 거 도교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선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궁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연꽃을 타고 환생하게 됩니다. 근데 연꽃이 완전히 핀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심청이가 이렇게 딱 쪼그리고 앉아 있지요. 그런데 또 우연히 또 남경상인들이 또 연꽃을 딱 발견을 하고, 와, 이거 귀한 꽃이다. 이거는 임금님의 황제겠죠. 여긴 중국이니까 황제에게 바쳐야지. 그래서 송나라의 황제에게 바치는데 그 황제가 상처를 했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바쳤는데 야, 신기하다고 뒤다 보니까 이게 꽃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 여인이 바로 심청이었던 거고, 와, 너 예쁘다, 너 대단하다, 내 마누라 되라. 그래서 황후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환생하게 되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지소녀에서 황후로 변화되게 됐죠. 자, 이렇게 신분의 어떤 변화를 주고 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극한 효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렇게 황후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황후로서 거듭난다. 인과응보의 사상은 결국 불교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 후에 뭐예요? 궁금하죠. 누가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눈을 떴는지 궁금해요. 근데 참 모순되죠. 아버지가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궁금한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쳤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뜨셨을 거라고 가정한 상태로 맹인 잔치를 벌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데 그냥 띡 가보면 되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또 만나고서도 잘 몰라가지고 얘기 막 듣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은 모순됩니다만 어쨌거나 이 고전서사 문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특정 작가가 없는 작품에는 모순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모순을 우리가 모순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순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유교적인 어떤 측면, 그렇죠? 도교적인 측면, 그다음에 민간신앙적 측면, 불교적인 측면, 여기도 불교적인 측면이겠죠. 인강 보니까. 그러니까 유불선 삼교에다가 우리의 전통적인 민간신앙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의식은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작품 또 중요한 장면들 몇 개 장면만 뽑아서, 많이는 못 보고요, 몇 개 장면만 뽑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장승작 부인이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내 전세를 모르냐? 너 전생을 모르니? 분명히 선녀였다. 너 선녀였으면 틀림이 없어. 실제로 신지호 본 이전에는 선녀였다 그랬죠. 도화동에 적하하니 도화동으로 내려오니, 지상세계로 내려오니. 월국에 놀던 선녀, 하늘나라의 달에 있는 그 궁궐에 놀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그렇지. 거기 선녀들이 심청이라는 친구 하나를 잃어버렸겠네. 오늘 너를 보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너 보니까 너무 뛰어난 아이여서 우연한 일이 아니야. 무릉촌에 내가 있고, 무릉촌은 이제 그 장승상 부인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도화동에 내가 나니 무릉촌에 봄이 들고 도화동에 개하로다. 네가 있음으로써 꽃이 피는 것과 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탈천지지정기 뭐예요? 천지의 정기를 타고났으니 비범한 너로구나. 너는 참 비범하다. 내 말을 들어라. 승상이 일찍이 기세하시고, 승상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삼형제 있는데 죽냐고 해가지고 나 적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겠죠. 너의 신세 생각하니 양반의 후예로서, 그렇죠? 심청 아버지 심학규는 양반이 신세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양반이죠. 저렇듯 공궁하니 어찌하니 불쌍하라. 나의 수양딸 되면 여공이며, 여공이라는 것은 여인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뭐 길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겠죠. 문 뭐야? 글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을 학습하여 기출같이 길러내어 말년잼이 보려 하니 내 뜻이 어떠하뇨. 자, 여기 뭔지 알겠죠? 장승상 부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너같이 뛰어난 아이를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 내 양녀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죠. 기출, 자신의 몸이 나은 것처럼 너를, 내 몸에서 낳은 아이처럼 너를 키워줄게. 수양딸이 돼 죽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심소저 일어나 제배하고 여쭈되 일어나 부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고 말합니다. 오늘 승상 부인께 없어 권하신 뜻이 미천한 줄 해지 않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모친을 다시 배운 듯 황송감격하 마음을 둘 곳이 전혀 없어 부인의 말씀을 쫓아 하면, 자, 미천한데 저를 이렇게 딸로 맞아주겠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쫓고자 하면 몸은 연기하나 내 몸은 귀하게, 영화롭게 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뒤에는 더 연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거절하길 잘했죠. 안온하신 우리 부친, 눈이 혼미하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우리 부친 조석공양과 사계절의 의복을 뉘라서 이으리까 누가 보살펴드리겠어요.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겸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 믿기를 아들 겸 믿사오니 내가 부친 곧 아니시면 이제까지 살았으며 내가 만일 없어지면 우리 부친 남은 해를 마칠 길이 없사오며 길이 모시려 하옵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장승상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뭡니까? 그렇지요. 장승상 부인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뭘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심청이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선녀처럼 비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범한 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심청의 대사를 통해서 뭐예요? 또 비범한 것 중에서도 뭐예요? 효성이 지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연기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을 생각하여 거절하는 모습, 알겠죠? 여기 핵심 키포인트는 그거겠죠. 말을 마침에 눈물이 옥면에 젖는 거동은, 옥면, 옥과 같은 얼굴에 젖는 거동은
춘풍새우가 도하에 맺혔다가 점점이 떨어지는 듯한 멋진 표현이죠. 봄바람 그 가는 비가 도화 복숭아꽃에 맺혔다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더라. 심청이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슬픈 모습이죠.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건 부인도 또한 긍칙하여 긍칙하다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뭐 달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등을 어루만지면서 효녀로다 효녀로다 내 말이 응당 그럴듯하다. 네 말이 맞다. 효녀의 너의 말이 맞다. 노혼한 노혼 늙은 또한 혼미한 여기 혼 보세요. 같은 글자죠. 그렇죠. 늙고 혼미한 그러니까 어두운 늙어서 좀 사리 분별이 어두운 나의 말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자, 미안하다. 자신의 어떤 뜻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는 일단은 갈등은 뭐예요? 여기서 갈등은 심소저와 그다음에 장승상 부인의 갈등이죠. 갈등의 핵심 요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갈등의 핵심 요소는 자, 수양딸이 된다라는 거, 수양딸이라는 것이 갈등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상 부인은 수양딸이 돼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는 뛰어난 아이고 나를 이렇게 좀 달래줄 수 있는 아이가 필요하다. 늙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청의 의도는 뭐예요? 그렇지 싫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스러운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안을 거부한다.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 효심이 지극함을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사 가세는 생각지 않고 눈 뜬단 말이야. 혹하여 뭔지 알겠죠? 장승상 부인 댁에 있다가 늦게 돌아오니까 신봉사 심학교가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300석을 적어가시오. 화주승이 허허 웃고 여보시오 댁에 가세를 살펴보니 300석을 무슨 수로 하겠어. 신봉사 홧김에 하는 말이 홧김에 날 무시하니까 그렇죠. 뿔따고 합니다. 홧김에 하는 말 여보시오 어느 쇠아들놈이 소의 아들놈이 부처님께 적어놓고 빈말하고서 눈 뜨려다가 앉은 백이 되게요. 사람만 없어 여기는 거 염려 말고 적으시오. 자, 이런 부분 바로 뭐예요? 그렇죠. 호기 있게 그렇지. 호기 있게 적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허세를 허세를 부리고 있다. 허장성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장면. 화주승이 바랑을 펼쳐놓고 제1층 붉은 종이에 심학규 100미 300석이라 적어가지고 하직하고 간 연후에 신봉사 중을 보내고 다시금 생각하니 생각이 슥 바뀝니다. 호기 있게 적어줬지만 화가 나서 자존심 때문에 호기 있게 적어줬지만 이 생각이 바뀌죠. 시주쌀 300석을 만들어낼 길이 없어 복을 빌려다가 도리어 죄를 얻을 것이니 이 일을 어이하리. 이 서름 저 서름 묵은 서름 햇서름이 동무지어 일어나니. 자, 이런 부분들 좀 툭툭하죠. 그렇죠. 서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못돼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름 저 서름 묵은 서름 햇서름 까지는 몰라도 더 여기다가 뭐예요? 동무지어 일어나니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극단적인 또 비극적인 상황이라도 이런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서민 문학의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에고 내 팔자에 망령할사 내일이야 천심이 지공하사 천심 하늘의 마음이 지극히 공평하셔서 후박이 없건만은 후하고 박함이 없을 텐데 무슨 일로 맹인이 되어 형세조차 간구하고 뭔 일로 나는 이렇게 맹인이 돼가지고 이 형세가 이렇게 가난하고 말이야. 일월같이 밝은 것을 분별할 길이 전혀 없고 처자 같은 지정간을 대하여도 못 보겠네. 처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쨌거나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 앞에 있어도 우리 망쳐 살았던들 우리 죽은 아내 곽씨 부인이 살아있다고 했다면 조석 근심 없을 것을 조석에 근심이 없었을 텐데 다 커가는 딸 자식을 동네에 내어놓아서 품을 팔고 밥을 빌어다가 근근히 호구하는 중에 공양미 300석을 후기 있게 적어놓고 100가지로 생각한들 방책이 없구나. 빈 단지를 기울인들 한대국식이 바이었고 장롱을 수탐한들 한 푼전이 왜 있으리. 수탐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살펴보는 것을 그렇죠. 뭔가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수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롱을 뒤져봐야 돈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호기 있게 약속을 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물론 신봉사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봉사가 어때요? 계속 보면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야. 아버지로서 떳떳한 인물도 아니고 일단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성격 또한 약간 희화화되어 있고 어리숙한 면을 가지고 있는 어리숙하고 희화화되는 인물이면서 어리숙한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양미 300석을 약속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성격을 보여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한 면만을 꼭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리숙하지만 결국은 이 장애 요소가 얼마만큼 이 신봉사에게 큰 한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한편으로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면만 보고 한 가지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단 여러 가지를 다른 시각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신봉사는 핵심적 인물, 여기서 신봉사였죠. 호기 있게 시주를 약속하고는 후회하고 한탄한다. 특히나 이렇게 한탄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판소리 개소설인데 판소리로 환원시킨다면 무슨 조? 그렇죠. 느린 장단, 진양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그렇죠. 느린 장단입니다. 자, 들어가죠. 또 백발은 소소하고 소소하다라는 건 드문드문 있다, 성기다 이런 얘기고요. 성기다 뭔지 알죠? 성기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기다. 그러니까 촘촘하지 않고 드문드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후는 3년 용궁에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의의하여 왕후, 이게 누군지 알죠? 지금 심청입니다. 심청이. 그래서 중략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통과 제의 통과 의례를 지나고 난 다음이죠. 부친의 얼굴이 의의하다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잘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 이런 얘기죠. 물으시되 처자 있느냐? 야, 아버지한테 웬 반말? 아직 명확하게 모르고 지금 너무나 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되면 그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그 왕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신봉사 복지하여 땅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쭈되 아무 연분의 상처 하없고 초칠일이 못 다가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었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난젓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이 지나더니 뭐예요? 과거의 쭉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비 눈뜰한 말을 듣고 그저 있으랴 하고 달리는 판출할 길이 없어서 판출, 뭔가를,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공양미 300석을 변통할 만한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서 신도 모르게 남경상인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려서 인당수의 죄수로 빠져 제물로서 빠져 죽사오니 그때의 15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사오니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게 되는, 그렇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맞든 못 맞든 그 이야기를 끝내는 듯 못 끝내는 듯 하는 그 순간 왕후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내가 과연 인당수로 빠져 죽었던 심청이요, 내가 심청이에요. 신보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 반갑던지 뜻밖의 두 눈이 갈라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만자맹인들 거기 앉아있는 그 많은 맹인들이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해번덕 짝짝 갈치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갈치새끼한테 밥을 먹이는 소리인지 어떻게 나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눈이 그냥 쫙 찢어서 그냥 확 뜬다 이런 얘기 있죠. 무소경이 천지명랑하고 집안에 있는 소경, 계집 소경도 눈이 다 밝고 그러니까 온 나라 안의 소경들이, 장님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배 안에 맹인, 배 밖에 맹인이 만소경, 청맹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청맹관이라고 쓰는데요. 맑은 맹인이죠. 맑은 맹인.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맹. 몰수이 모든 숫자라는 뜻입니다. 몰수라는 것은 모든 숫자. 그러니까 숫자 모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두죠. 장님 모두, 에브리바디 이것이 되겠죠. 다 눈이 밝았으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 뭐예요? 그렇지? 뭐가 아니지? 부녀가 상봉하는 장면이며, 그렇죠? 아버지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한이 해결되는 대단한 갈등이 해소되는 해피엔딩의 장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결말의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눈을 뜨는 것, 한을 극복하는 것, 다시 만나는 것 모두 다 인과응보, 그렇죠? 선행의 결과, 그 선행은 결국 어떤 선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효행의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단락 정리하면 심청과 만난 신봉사는 기쁨에 눈을 뜨게 된다. 이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인과응보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눈을 뜨고 나서 신봉사는 뺑덕어미한테 배반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뺑덕어미 대신
그 안시맹인이라고 만났던 그 점치는 맹인이 있어요. 그 맹인도 아마 눈을 떴겠죠.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부원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후의 그 아버지니까 벼슬 뭐 거의 왕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부원군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그 심청이도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버지 신봉사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경사스러운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해피엔딩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인물의 갈등 양상을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핵심적인 인물은 신봉사와 심청이가 되겠는데요. 둘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갈등 요소는 뭘까요? 역시 가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장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갈등 요소를 결국 결말에 가서는 뭐 어때요?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거죠. 즉 효행입니다. 효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효행. 그래서 이게 기본 설화의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만약에 무엇인가를 무릅쓰고 그 절대적인 어떤 참선을 위해서 이룬다면은 결국은 그 보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구조가 이 기본 설화에 많이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효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으로서 강조되는 그런 갈등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